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부정과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정화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아의 정화와 순종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다양한 경험과 영향을 통해 형성되며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면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정화는 마치 영혼의 스토리지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소한 일들로부터 큰 감정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축적된 감정이나 불편한 경험들은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화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고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화는 내면의 힐링 프로세스로서 자아에게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면의 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순종은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더 넓은 도덕적 가치와 영성적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지와 도덕적 선택을 통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자아의 정화와 순종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전함을 경험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진리를 나타내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와 어둠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정화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아를 정화하고 죄의 영향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타락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 필요한 자아의 정화와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과 죄의 그늘로 가려진 우리의 내면은 때로는 어두운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고 깨끗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전환과 마음의 정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표준을 뛰어넘고 우리가 정신적인 전환을 통해 옳은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나아가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에 개방적일 수 있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갱신된 지성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고 검증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분별은 옳은 길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행위로 이 세상의 가치와 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별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참된 예배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된 예배와 도덕적인 삶의 토대를 형성하여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우리에게 자아의 긍정과 부정을 분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시작하라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깊이 발전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아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는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온전하고 관대한 마음을 나타내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희락과 평안은 내면적인 안정과 만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희락과 평안은 자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며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래 참음과 절제는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를 휘둘리게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넷째, 충성과 양선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관용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과 양선은 자아의 긍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자신과 다른 이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 희락, 평안,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양선 등의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자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잡음과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줍니다. 이는 자아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울의 비유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를 대조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무리한 기대와 욕망 위에 기반을 둔 사람을 나타내며 자신의 계획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만의 욕망 위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토대를 다지며 지혜롭게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혜를 받아들이며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상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제시받습니다. 이 말씀은 들으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듣기만의 믿음은 실제로 무의미하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건축자와 건물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심판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는 폭풍과 같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가치와 결과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의 선택과 행동이 최후의 심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으로 강인한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형성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고 그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행동할 때 그는 우리에게 그의 지침이 얼마나 더 나은 길을 안내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며 그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형성은 우리 자아의 정화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정화와 순종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죄와 얽힌 자아를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와 부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화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근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이미지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랑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그의 믿음성과 충실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지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더 깊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순간 우리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더 강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아의 정화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고 강화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며 더욱 의미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체험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깊은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꽃과 빛